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8절 그리고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주일인데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 표정이 심각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짤막한 드라마 하나를 제작을 했거든요.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마, 손이 무거워서 콩나물을 뜯을 수가 없다. 아이고, 이게 뭐고? 우리 아들이 이태원인가 어딘가 거기서 산다이다. 아이고, 부럽대. 예쁘지? 아이고 마, 내는 마 몸이 무거워가 걸을 수가 없네. 아이고 손가락이 막 티가 날락하네. 아이고 무거워. 둘이 똑같네. 똑같네. 아. 응? 아무튼 그 있잖아, 들어봤나?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와 죽었다 카대. 마 이따만한 못에 바퀴가 죽었다 가나. 내 알아봤다. 그때 머리 풀 헤치고 다 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근데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는 내하고 사돈되는 것 같다. 문상 갔다 왔고? 갈락했는데 안 갔다 카더라. 와. 아 갈락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안 가나. 살아나? 살아나? 우리 잘생긴 장로님이 또 저렇게 또 분장을 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문상을 못 갔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부활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텐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성도들을 보면 이 부활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능력과 기적의 종교가 돼야 되는데 무기력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교회 오는 것이
종교적인 짐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대체 왜 그럴까? 왜 교회 다니는 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의 부활을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기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주구장창 쫓아다녔던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도망쳤어요. 알다시피. 그런데 여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다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여전히 갈릴리에서 자기가 살던 대로 고기를 잡는 정말 우울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요. 왜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너 예수 편이지? 그러니까 나 그놈 어떤 놈인지 모르는데 이러고 욕하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 맘대로 살고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미안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 아마도 이런 그래도 양심적인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베드로의 그런 연약함과 죄악됨과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배신하고 떠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베드로가 다시 살아난 베드로의 부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이 자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자리에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군요. 우리는요 정말 불쌍한 자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하시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슬쩍 사라졌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나 안 죽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자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보고 있다가 한 계집종이 너 예수 편이지? 예수랑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나 그놈이 어떤 놈인지도 몰라. 그 새끼 몰라! 그렇게 욕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에 아무도 나는 예수와 한편이라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때에 갑자기 쥐죽은 듯이 목숨이 두려워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으며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외칩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5명, 10명, 100명,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저놈들 다 입을 막아라.
갔다가 입을 틀어막습니다. 감옥에도 가둡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예수는 살아났다. 저놈들 확 죽여버려라. 갔다가 그냥 죽입니다. 그래도 살아났다. 잔인하게 죽여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도 죽어가면서 예수는 다시 부활했다고, 예수는 살아났다고 증가는 그들이 수십, 수백, 수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수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 목숨이 두려워 숨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살아났다라고 삶이 180도 바뀌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아직도 교회를 아내에게 끌려 억지로 다닌 분이 있다면, 아니면 모태신앙이라 교회 안 나와서 벌받아 사고 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침례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지난주에 아기 축복기도 받은 우리 잘생긴 탤런트 같은 부부 기억나세요? 애도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3년 이상이나 애가 안 생겨가지고 결혼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던 부부예요. 근데 예수 믿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저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침례 받은 그 주간에 애가 생겼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믿음 안에서 다시 새 출발을 결심한 그 주에 애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러한 기적이 수도 없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 샬롬의 축복, 라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구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혀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는 희망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런 놀라운 부활의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다시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부활을 생각하라. 다시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런데 너희들 알아야 된다.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부활을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빈 무덤을 찾아갔어야 돼요? 아니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서 기다렸어요? 빈 무덤을 찾았어요? 빈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세마파밖에 남아있지 않은 빈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갈릴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너희들 지금 생각 좀 해봐.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했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다시 생각하니까 아하,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돌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유는 다시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덤을 찾아와요. 죽음을 생각해요. 포기를 생각해요. 낙심을 생각해요. 절망을 생각해요. 사망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자꾸 무덤가에서 끼웃거리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죽음의 그림자 옆에 머물러 있느냐는 말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실패와 낙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좌절과 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에머슨의 말처럼 생각이 열쇠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요, 죽을 일만 생겨요. 절망을 생각하면요, 망할 일만 생각합니다. 살고 싶다면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을 생각해야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시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기적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번영과 복지가 포함된 샬롬 평화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죽어도 죽지 않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라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뭐냐? 미련한 생각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4장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죽을 생각, 잘못될 생각, 포기할 생각, 망할 생각, 분노의 생각, 미움의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는요, 자석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육신과 마음과 감정이 반응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아유, 다 끝났어. 인생 끝났어. 저 인간 봐도 그렇고 자식 새끼 봐도 그렇고 다 끝났어.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어. 이런 포기하는 딱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없어져요? 밥맛이 없어지지. 아우, 다 끝났어. 이랬는데 막 밥맛이 막 돌아요? 막 식욕이 돌아요?
우리 몸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우, 저 인간하고 못 살겠어. 그러면 딱 눈도 반응을 해요. 왜? 밥 열심히 먹는 것만 봐도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 인간 뭘 좋다고 처먹고 있나. 여러분,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도 반응하죠, 감정도 반응하죠, 내 모든 육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분노하면 몸이, 위장도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쥐를 갖고 실험을 해봤대요. 먹을 때마다 송곳으로 자꾸 찔렀대.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위출혈로 죽었어요. 쥐가. 위궤양이 생겨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열받는 순간, 신경 쓸 일이 많은 순간 바로 위가 탈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에 다시 부활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지식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의 열심만 가지고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생각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말인데요. 사무엘 스마일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여러분 그 뒤를 이야기하세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심으면, 그래서 생각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벌레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의 눈으로, 하늘을 나는 새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만듭니다. 다시 부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헌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열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부활로 생활하자. 다시 부활로 생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하지만 분노로 생활하고 미움으로 생활합니다. 아니에요. 자존심으로 생활합니다. 아니에요. 부활로 생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있던 놈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부활했다고 막 외치고 다니니까 이거 진짠가? 그럼 우리가 예수 잘못 죽인 거야? 이래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회개예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회개했습니다. 생각만 회개한 게 아닙니다. 생활도 회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생각했더니 부활로 생활한 것입니다. 42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양육훈련 열심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훈련 열심히 안 받는 분들은 부활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 서로 교제했다. 목장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로 생활하는 사람은 목장도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 힘썼다. 이게 예배 참석하고 영성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로 생활하는 사람은 생수예배도 나온다고요. 여러분, 부활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부활을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로 생활했습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로 생활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만을 위해, 나를 위해 세상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교회에 내놓고 필요한 대로 갖다 쓰세요 이랬습니다. 세상에.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부활을 모르는 자들처럼 탐욕과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생활하는 자들은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왜요? 부활은 생명이니까, 부활은 기적이니까, 부활은 능력이니까, 부활은 축복이니까, 부활은 행복이니까 우리는 부활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부활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로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로 산다는 의미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갔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쪽팔렸을까. 눈도 못 마주쳤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배 타고 뭔가 바다로 나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렸어. 새벽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왔을 때 베드로를 위하여 뭐를 구워놓고 기다렸어요? 물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쭈빗쭈빗 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주님 다 하시면서 뭘 물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로 생활한다는 것은 주님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로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떠나고 내 이기심과 내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뜻이 뭐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살면 나는 너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할 것이다. 내가 샬롬의 축복과 라파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은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믿습니까? 내 이기심과 내 탐욕이 가득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을 들고 주님을 위하여 가라고 하는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육을 하다 보니까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나 시댁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 가정에 잠깐 눈을 멀게 해서 그 가정으로 파송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종 꿈에게 보내시고 이 세종시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오늘의 그 사업장과 직장과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살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이 살고 싶은서 살지 않고 주님이 살라고 하는 이 세종시에서 놀라운 부활의 축복과 기적과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혹시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고 부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깨어지고 무너지고 힘들었다면 이제 다시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죄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탐욕만 생각하는 미련한 생각이 죄다 그랬는데, 두 번째 죄는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 있는 것.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내가 너의 그 추악한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부활시켰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더 이상 사도행전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에 의하여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로 생활하여서 부활의 기적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이 부활의 증인의 스토리가 우리 꿈의 교회에 일어나 꿈의 행전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의 행전을 다시 써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의 행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대한 꿈의 행전, 우리 꿈의 교회에 대한 꿈의 행전을 다시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쁘고 즐거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감정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삽시다. 부활로 삽시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부활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합니다. 예수로 사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예수로 사는 일입니다. 부활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